샬롬, 수요 저녁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루에 몇 번이고 드려도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 모두에게 다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마가복음. 저희가 얼마 전 주일 예배 때 마가복음 서론 부분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황제들에게 굉장한 핍박을 받았던 그 로마 교회 식구들에게 손에서 손으로, 입에서 입으로 정말로 전달되었던 첫 번째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는지, 누구랑 살았는지,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누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은 그저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다이렉트로 굉장히 직설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1장 1절이 시작되면서 세례 받으셨던 거, 또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던 거, 그 말씀이 앞서 나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제가 오늘 한 가지 저에게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어부인데 노는 어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현장을 보니까 다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이미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한 다음에 그것을 깁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본인의 현장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갈릴리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그 바다를 건널 때 풍랑에 너무 무서워서 죽을 뻔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풍랑도 거센 곳이 갈릴리 호수 바다입니다. 그곳에 매일같이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는 이 어부들은요, 낮에 일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물이 떨어질 때 이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물을 보고 놀라서 잘 안 잡힌대요. 그래서 저녁에 밤에 나가서 새벽까지 그 물질을 하다가 새벽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바로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물의 재질이 당장 씻어놓지 않으면 곧 썩어버리기 때문에 들어오면 또 그걸 또 예쁘게 또 다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다에 나갔을 때 그들은 그 파도 다 맞고 물벼락 다 맞고 거센 풍파 다 맞고 정말 맷집이 보통 센 사람들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예수님 복음 전할 때 훗날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나요? 박해가 있었나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이 제자들, 그래서 노는 자들 부르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부르신 예수님을 오늘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또 아주 근사한 자리에서 세우셔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옵니다. 첫 번째, 오늘 나온 장소는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를 약간 동그랗게 마치 복주머니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면 그 11시 방면 쪽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안에 회당이 있는데요.
회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 때로는 결혼식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마치 이제 다른 지역, 이방 지역에 있는 회당들에서는 그 모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마을 회관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이곳에 안식일이 되면 이제 회당장 또 부회당장 그들이 함께 나와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와서 성경을 펼쳐놓고 읽어줍니다. 가르쳐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권위에 놀랬다고 했습니다. 이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 그냥 보통 랍비들과는 너무 달랐던 거죠. 울림이 달렸던 거죠. 권세가 달랐던 거죠. 우리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권세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에 그 가버나움 회당 안에 누가 있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회당, 교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회당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럼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헉, 갑자기 뒷목이 서늘해지시나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귀신은 텔레비전과 영화 속에서 만들어낸 그 귀신들이 아닙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귀신은 있습니까? 굉장히 제법 되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요. 귀신이 어딨어? 이러거든요. 성경에 있는데. 또 반대로 모든 일에 민감해서 귀신이 한 일인가 봐. 귀신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주 짧지만 귀신의 정체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쫓아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자유를 누리시고 또 정말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봤더니 귀신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도둑질하러 온 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도둑질하러 온 자는 뭐하러 온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요. 멸망해요. 자, 그러면 이게 귀신이라면 걔네가 어디로 몰래 들어갈까요? 마음입니다. 귀신은 그 어느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귀신의 영이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이 희한한 게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가면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하죠. 심보도 드러나고 고집도 드러나고요. 때로는 직장,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도 웬만큼 드러나요. 택시 드라이버 하시는 분들은 많은 승객들을 만나다 보니 대충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말하면 그게 마저 짓네요. 왜? 얼굴에 드러나니까. 사단은요,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가 있어요? 굿하는 무당들이요. 우리가 무당들을 보면 얼굴이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얼굴도 인상이 무서워요. 목소리도 그렇죠? 막 반말 막 하면서 아주 심술이 많고 욕심이 많으면 말투로 얼굴로 인상이 바뀌어요. 불교 다니는 사람 희한하게 턱이 이렇게 쳐져요. 여호와의 증인 왠지 여호와의 증인 같아요. 성당 다니는 사람 왠지 성당 다니는 사람 같아요. 왜? 이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인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얼굴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불교의 영이 따로 있고 여호와의 증인의 영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요. 귀신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귀신이 그냥 노는 거죠. 그러면은 그들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있냐고요? 바로 두려움으로, 욕심으로, 시기와 질투로, 고집으로, 미움으로 이게 다 귀신이에요. 얘네가 들어와서 뭐예요? 켜켜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병 걸려요. 슬픔이 극도로 달아오면 관절염이 걸립니다. 미움이 많으면 암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몰래 도둑질하러 들어오고 죽이러 들어오고 멸망시키러 들어오는 그들을 앞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잠언 4장에 나오잖아요. 23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guard, 지켜. 뭐를? 네 마음을. 모든 것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귀신은 누구를 알아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다. 회당에 있던 예수님께 먼저 소리 질러서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야,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왔습니까? 제대로 안 해요. 그 귀신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밖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봤더니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거 누가 따라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사도 바울은 아는데 넌 누구냐? 이랬잖아요. 흉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돼요. 무엇의 권세? 말씀의 권세. 마태복음 4장에 봤더니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때 누가 와요? 왜 사단이 와서 시험을 했어요. 그때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기셨냐면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즉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고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뭐라 그래요? 소리 지르는 그 회당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죠. 나와라. 나와라. 잠잠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꾸짖으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막 그 사람을 아주 크게 흔들리게 한 다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겠죠. 듣는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거겠죠. 듣는 자리에 왔어도 재미가 없게 만들겠죠. 혹시 요즘에 예배 시간에 말씀이 잘 안 들리시나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봉사는 실컷 하고 예배당에 딱 와서 말씀을 들을 시간에 바로 졸음에 빠지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죄가 많으면 아버지 말씀을 못 들어요. 죄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는 마귀예요. 걔네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 못 듣게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 못 듣게 하는 이 모든 더러운 영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언에 나올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 앞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뭣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뭐라 그러셨어요? 검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 또 귀신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무엘상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시작했지만 중간에 변질됐던, 그러다가 하나님이 몇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것도 놓쳐버린 채 그냥 하나님이 버리셨던 그 사울. 하나님이 관계를 끊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악령이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컵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물을 다 마시고 나면 그 컵에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에요. 공기가 가득 차 있어요. 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나가셨어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럼요. 악한 영으로 가득 차는 거죠. 그때 그 옆에 있었던 신하들이 정말 특효약을 내렸던 것이 바로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켤 때 악한 영이 떠나가더라 그랬어요.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찬양은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 우울한 영이 떠나가게 합니다. 아멘.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 중을 보면, 굿하는 사람들을 보면 중얼중얼 뭘 하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불러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뭐를 주신다고요? 평안함, 그리고 기쁨. 아멘. 그 사울 왕이 수금을 켤 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안심이 되고 마음이 훨씬 더 좋아지고 그리고 악한 영이 떠나가더라 이랬어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이 사단, 내 마음속 아주 괴롭히는 수많은 이 영들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싶으시죠? 말씀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검으로 삼아야 하시고, 두 번째는 찬양,
기억하십시오. 많이 부르십시오. 부르면 부를수록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34절에도 봤더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또 많은 귀신을 뭐 했다? 내쫓으심에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귀신이 내 안에 있어요. 시기 질투가 내 안에 있어요. 욕심이 안에 있어요. 고집이 안에 있어요. 그냥 같이 사시겠어요? 내쫓아야죠. 우리가 엊그제 주일날 함께 봤던 말씀이 뭐였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였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귀신을 내쫓아라. 구멍을 다 막아야 해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일단 쫓아냈으면 구멍을 다 막은 다음에 그럼 막은 그곳에는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 성령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귀신이 이 집을 청소하니까 나가버렸다가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와보니 깨끗한데 아무것도 없는 빈집이라서 더 나쁜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하잖아요. 빈집으로 있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 찬양으로도 막 채우시고, 그리고 오늘 35절에 봤더니 예수님이 새벽에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시더라 라고 했어요.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이것이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영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자, 이제 누군가 귀신 얘기할 때 놀라지 마시고, 혹은 요즘엔 귀신이 하도 캐릭터화가 돼가지고 친해졌는데 아유 그러지 마시고, 내 안에 이런 나쁜 영들이 다 귀신이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해달라고 찬양을 마음껏 불러드리면서 기도로 선포할 때에 우리 귀한 식구들이 알았기 때문에, 알면 안 무섭거든요. 이젠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이겨내는 존재, 그리고 성령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존재. 사실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진패, 위조 지폐, 그거 찾아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가 진짜 지폐인지 아니면 위조된 지폐인지를.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진짜를 알아봐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위조 지폐를 잘 아는 감별법이 있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진패를 많이 보면 된대요. 진짜를 많이 보면 어느 순간 딱 가다가 턱 하고 걸린대요. 뭔가 다르다. 그럼 그게 위조된 지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 사단, 마귀 너무 집중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성령 하나님을 그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요, 아유 그건 알아서 걸러져요. 이제 내 마음속에 조금 욕심이 들어온다,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고요. 미움이 좀 들어온다, 그럼 또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우울하다, 찬양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나에게를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만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귀한 가족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아침도 주고 자꾸 저녁도 주고 맨날 말씀 주니까 아유 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먹어도 체하지 않는 게 주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알면 힘이 되니까 오늘 우리 귀한 모든 가족들이 삶에서 그렇게 힘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줬는데요. 우리 마음속에도 귀신이 있네요. 시기, 질투, 욕망, 거짓된 또 우울함, 고집들,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영인 것을 알았사오니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찬양으로 이기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이기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 이것이 진짜 참된 무기이구나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 귀한 식구들 눌리지 않고 도둑질하려고 몰래 들어온 이 작은 여우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잘 지키고 그 마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